평범한 뛰어나가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합니다.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잘못된 것들과 음란물들을 쉽게 또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SNS에 팽배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비진리들과 거짓, 선동, 자살, 음란, 낙태, 동성애 등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SNS 영역을 제자 삼지 않고는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미디어와 SNS에서 빛과 소금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미디어와 SNS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삼아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미디어와 SNS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접하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미디어와 SNS 영역을 제자 삼는 21세기 미디어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미디어와 SNS 영역을 거룩하게 하는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구원 기도성회와 전국 통일광장 기도회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 통일의 문을 더욱 또 속히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아멘. 함께 다음 그다음 이사야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북한에 억류된 남한 국적자 6명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됨으로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이 풀려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모두 풀려나게 하옵소서.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종식되므로 북한 전역에 있는 3만 8천 개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철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국민적인 김일과 우상 숭배 제약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우리와 한 핏줄인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이 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억류된 남한 국적자 6명, 선교사님 6분을 주님께서 속히 하나님 가족의 품으로 또 아버지 그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고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의 성도들이 모두 풀려나게 속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혀있는 제하교회 성도들이 모두 풀려나고 하나님 그들이 자유함을 입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종식되고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무너짐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아버지 높여드리는
하나님 북한 땅 속히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동포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손을 건져 주시며 하나님 모든 하나님 무력한 천사와 압주와 모든 억압을 여러분들도 주님 자유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이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로서 주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들이 속히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말씀과 아버지 함께하는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도 속히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기도하고 일어나야 심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죄 많은 이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 간증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북한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간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열방생교회에서 온 김주은입니다. 저는 1994년도에 북한 가정에 평범한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해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큰 위기가 있었고 아빠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직업 이동으로 7년 동안 집에 계시지 않았고 엄마는 언니와 저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법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7살까지 난 부럽지 않게 부유한 가정에서 살다가 엄마의 장사로 인해 김정일의 정치로 보위사령부 검열로 엄마는 보위사령부 검열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저희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 시골로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저희 집안에 부딪히게 되었고 엄마는 본인 때문에 가족이 고난을 겪게 되자 심각한 스트레스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세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3년 동안 앓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앞에 찾아온 비극적인 일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고 10살 때 엄마의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학교에 다닐 나이에 공부도 못하고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아이들도 봐주고 빨래도 해주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자식이 아니라 하며 계속적으로 때리고 술 마시고 그 스트레스를 저와 풀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환경과 생활을 계속 살아오던 저는 어느덧 성인의 나이가 되었고 가난한 현실 앞에 더는 짓눌리기 싫어서 장사의 길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워낙 누구나 다 장사가 아니면 살 수 없었고 생계조차도 이어가기 힘든 북한에서의 장사는 생각처럼 쉽게 돈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빚만 늘어나게 되었고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저는 집안의 불화와 계속 이어지는 집안의 피해까지 끼치는 게 싫어서 북한에 탈북하는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에 가정이 부유한 집 애들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그림의 떡으로만 바라보던 저는 가난과 아빠와 계속되는 불화와 김정은의 독재를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식품으로 아는 지인분의 도움으로 2017년 4월 중순에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북한 탈북민들이 결혼을 하고 뜻하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바로 한국행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길에 오른 저는 마음의 불안함과 자본주의 나라라는 그 생각에 오는 내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한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생계 유지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고 대한민국에 가서는 살아남는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저의 인생은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며 일단 떠난 길이니 가보자는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성만 선교회의 선으로 바로 북한에서 동남아에 도착하게 되었고 예제원에서 3개월간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제원에 들어가는 순간 3번을 놀랐는데요. 첫 번째는 2층짜리 건물을 보고 북한에서 드라마에서만 보던 집들이 제가 이곳에서 살며 공부해야 된다는 그 건물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고,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보고 놀랐고, 세 번째는 첫 번째는 그 건물을 보고 놀랐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드라마에서만 보던 집이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집에 놀랐고,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의 사랑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서 꿈에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외국에 나가 서 있다는 것이 또 놀랐고, 그저 저의 앞에 펼쳐진 상황이 꿈에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것이 너무도 뜻밖이었고 놀라웠습니다. 사실과 어떻게 동남아라는 곳까지 왔고 항상 긴장함과 두려움으로 어느새 북한 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곳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보내며 매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북한의 생활함에 비하면 저에게는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성격이 너무 예민해지고 거칠해지다 보니 저는 그곳에서 싸움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계속 속을 태우며 시간을 흘러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곳곳에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금으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먹고 입고 쓰며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제원에서 2달 반 동안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날 어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저는 비전이 생기고 사도 바울처럼 저에게 앞으로의 삶과 사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어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열방의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도 사도 바울같이 변화의 삶을 주시고 북한을 위해 복음을 전할 소명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는 북한을 위해 선교할 첫 약속을 하게 되었고 선교사의 꿈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북한에서와 저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현실처럼 보여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환상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예제원 생활을 3개월간 더 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살았던 저에게 고난이 무엇이며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하나씩 여쭤보며 살아가는 저의 첫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남아 예제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한민국으로 모든 수료 과정을 마치고 2018년 5월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바로 국내 예제원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중절 검정고시와 고절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의 목적에 대해 기도하며 선교사님들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주님의 정도를 붙여주시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국내 예제원에서 아침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며 공부를 시작했고 대한민국에 나와 검정고시 공부를 하며 대학에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학 갈 준비를 하면서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사탄이들은 저를 계속적으로 틈을 엿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혼자말로 내 자신을 도둑이며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번에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하면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고 깨지기도 하며 살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도둑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북한에서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 저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그 시련들이 한 단계씩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과거의 지난 날들이 부끄럽고 힘든 일에 억눌려 살았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따라 어떤 일을 겪었던 그 역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고난으로 의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해 줄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사건들이 행복을 찾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런 시련 또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라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만 생긴다고.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뿌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마음이 설레곤 합니다. 제가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까마귀가 웃는 것에 맹로약하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사람과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과거에 싸움하고 아빠와 관계와도 제대로 잘 맺지 못했던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사는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실 때 저는 기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1번 순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성만 선교회에서 저는 지금 국내 예정원에서 생활하고 오면서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화를 내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훈련하며 지금 동남아 지금 국내 예재원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예재원은 우리 통일성만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예수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국내 예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몇 달을 자취하면서 시련을 겪었는데요. 금정고시에서 공부하다 보니 학교에서 교회로, 집에서 학교, 교회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 자취하고 싶은 생각에 제가 몇 달 동안 자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가서 혼자 살면서 정말 힘든 시간도 많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니까 모든 생각은 세상의 것으로만 꽉 차 있었습니다. 결코 우울증이 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게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살고 자취 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온통 세상의 것이다 보니 정말 사망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너무 힘들고 분명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겠고 사명은 있고 저 혼자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서 다시 국내 예정원에 목사님께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북한에서 무슨 주황당 간부에 뽑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국내 예정원에 들어오는 목적과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였고 그 안에서의 훈련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예정원에서 많은 훈련을 하고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불행하다고만 생각했던 제가 누군가의 보호 속에서 살고 있고 지금은 북한이라는 나라와 북한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먹는 식품들도 다 유통기간이 있듯이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음식물도 버려지듯이 아무 쓸데없이 버려지는 것처럼 사람도 유통기간이 남아 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유통기간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나의 사명을 다할지를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도 못했고 생계 유지에만 정신이 없었던 저에게 대학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대학에 가서도 많은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 자신을 훈련하며 그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북한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길에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 땅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여 주님이 세워주신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정으로 선교사로 준비된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간증은 끝날 건데요. 저희 간증을 듣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성이 처음이라 많이 떨리는데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이 하나님 또 간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혼들이 굶주리는 그들을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 중지되게 하소서. 북한이 하루속히 생명과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변화되게 세계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해마다 유엔 총회에서 결의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계 각국의 구체적인 협력을 통하여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하소서. 주여, 중국 내의 탈북 동포들이 인신매매도로 팔려다니며 최악의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유엔 난민으로 인정되게 하소서. 탈북 난민들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이 속히 중단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저희가 이제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여, 이구리는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 싶은 일 아버지여 마음껏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권리를 다 빼앗긴 채 그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한 채 아버지여 그곳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먹을래야 먹을 것이 없고 아버지여 살아갈 길이 없어서 하나님 탈북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끌려가서 하나님 굶어 죽고 고문당하다 죽고 생체 실험당하다 죽고 화학 실험의 무기가 되어서 아버지 화학 실험의 대상자가 되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저 북한 땅 하나님의 자녀들의 울부짖음 소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 신음소리도 하나 끊어지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아버지,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잊지 못하는 그 아버지와 그 악한 사악한 인권 말씀 아버지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저곳의 모든 상황 아버지여 이제는 신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신원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신원하셔서 저 땅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주시옵소서. 해하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 북한 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 땅의 백성들도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 저 북한에서 상황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